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은 이제 생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생명, 의로운 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혜와 음료를 대조시킵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특별히 10장부터 15장은요. 절마다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걸 볼 건데요. 그리고 이걸 명심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 명심하고 실천하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저 아무나 명심하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의로운 자만이 명심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개 보고 말을 배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곱고 좋고 이러는 분은 노래 부르는 법을 실천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이러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해라 하고 연습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와 같은 연습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12장 생명에 대한 이제 의로운 길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보겠는데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선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입술, 특별히 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께 미움 받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면서 선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 내용이 오늘 본장에도 역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집은 서게 되지만 악인은 소멸된다.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다. 거기 이제 공의롭지 못한 길에는 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의 차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13절로 25절까지 이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한 그런 차이인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12장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22절과 22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 이 두 번 등장하죠.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미련한 자는요, 그 결론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안답니다. 참 이렇게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그래서 내로남불되는 게요, 바로 이런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특별히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의로운 길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 12장입니다. 자, 오복음TV인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많이 퍼날라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좋은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대조하고 있지요. 좋아하는 자, 싫어하는 자, 훈계, 징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성경이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보다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왜?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보다 못한 거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여호와라는 말이 2절과 22절에 두 번 나타난다는 게 이게 이제 잠언의 12장의 특징인데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은총받고 정죄받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선인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절에도 훈계를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합니다. 절대 악은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뿌리가 든든하면요 대단히 힘이 셉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기초가 든든하고 어진 여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정직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의 말들을 하는 자들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늘 주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지만은요 의인의 집은 서 있게 되어집니다.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람이 지혜대로 칭찬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 멸시, 지혜와 칭찬과 멸시 받겠다 이렇게 합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아도요 이제 종을 부린다면은 이제 알게 모르게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종을 부리는 자는요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은 잔인이다. 악인의 긍휼은 잔인합니다. 참 이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악인의 긍휼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자면 북한 같은 김정은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자기 토지를 경장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면서 먹을 것이 많고 지혜가 없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여러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자꾸 이제 결실이 없으니까 악인은 자꾸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한 건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좋지 못합니다. 정직한 게 좋습니다. 그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입술의 허물, 이 입에 대해서 말씀하죠. 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입술의 허물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얘기나 참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못 고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참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수욕도 참고 이럴 줄 알아야 되겠죠.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진리를 말하는 거짓 정의는요 속이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정의는 아닙니다. 그죠? 진리를 나타내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18절입니다. 이게 8절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 입술, 말, 혀 이게 대해서 집중해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합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거짓은 잠시입니다. 잠시.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어떤 재앙도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인들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재앙이 임한다, 아닙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여호와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받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쁘심을 받는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 했는데 진실이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 뭐가 진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진실이죠. 23절에 슬기로운 자는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합니다. 자꾸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은 입이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은요 자꾸 미련한 말을 자꾸 말을 지어내고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제 남들 밑에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가난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걸 이야기해요. 게을러서 가난한 거. 우리가요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초대교회도 보면 그래서 그 서머나게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아주 궁핍하다 그랬거든요. 왜? 그 뭡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거뒀단 말이에요. 돈을 안 내니까 몰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핍합니까? 궁핍하지만 부유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난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게으르면서 가난한 거는요 이건 저주입니다. 부림을 받느니라.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근심이 사람이 마음이 번뇌하게 되잖아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오는 것 같아도 선한 말이 뭐가 선한 말입니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즐거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그렇잖아요. 그게 시편 1편입니다. 자,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 미혹한다는 것은 좋지 못하지요. 그죠? 의인은요, 이웃에게도 인도자가 된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인도자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을 안 한대요. 아이고 참,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래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건 이건 죄입니다. 사람의 부귀는 어디서 온다고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도 부지런 안 하면 못 배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예배를 잘 드리죠. 전도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뭐 눕자 이러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자, 이 결론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오늘 12장은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한 장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2장 생명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